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 17, 18절 세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오늘 특세 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작은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세 이제 열흘 남았는데 끝까지 최선 다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고린도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십자가 신학을 가장 집대성했다.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가장 집대성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게 뭐냐면 짊어짐, 넘겨짐이었죠. 이것을 그냥 쑥 지나가지 마시고 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를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준 게 짊어짐, 넘겨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짊어짐, 넘겨짐. 이것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너무 이렇게 공허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 멋진 말이지만 그것은 어쩌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그저 멋진 말일 뿐이지 내 인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짊어진다는 개념을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짊어진다는 단어는 사실은 당시에 관을 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짊어진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데 이 개념이 이 사용되는 단어가 사람이 관을 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이 사도의 표현 속에는 관을 쥐고 걸어가는 사람, 장례하기 위해서 관을 이렇게 사람이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사람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순히 십자가를 설교한 사람에서 한 걸음 더 나서 바울의 삶은 사실은 관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인생과도 같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였던 바울은 자신의 실존 자체가 사실상 매일의 그 관을 메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그런 핍박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편하게 믿을까? 사실 기도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토레이 그 예수원의 신부였던 R.A. 토레이 신부는 그런 말을 했죠. 기도는 노동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이게 그냥 우리의 몸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40일 동안 특별한 뜻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기도가 뭡니까? 금식입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었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우리는 버튼만 누르고 하려고 그래서 자꾸 그죠?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버튼 누르려고 하지만
사실은 기도는 참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신 기도는 땀방울이 어떻게 해요?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드리는 기도도 아닐 뿐더러 사실 우리 기도는 뭡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죠. 그렇죠?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드린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기도입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상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죽는 기도죠. 그죠? 예수님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40일 동안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40일만 하겠어요? 100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불교 방송을 보니까 불교에서는 108배의 기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이제 새롭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불교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게 있는데 간증을 하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매일 108배를 하는 거예요. 매일 108배. 할아버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매일 108배를 하고 또 할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부터 또 누가 이었어요? 아버지가 이어서 또 매일 108배를 하고 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간증하는 그 사람이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서 자기들이 계속 불교의 기도는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치성을 드린다 하잖아요. 치성, 그죠? 정성을 들여서 신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야 못당하겠는 걸 이렇게 하고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거죠. 자력 구원이죠. 내 스스로 업보를 없애고 그렇게 하는 기죠. 사실 우리의 기도의 최고봉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려 병이 낫는다 그러면 100일 기도만 하겠어요? 1000일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죽겠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겠습니다 기도는 100일도 할 수 있지만 이제 내가 죽는데 내가 죽는 기도가 쉽겠어요? 내 꿈을 다 포기하고 내가 가장 진짜 내 사는 목적이 그거였는데 그거를 내려놓는다. 그게 쉽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딸이 유학을 가 있었는데 뉴욕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뉴욕에서 CNN 뉴스에 나왔어요. 브루클린 다리 그쪽에서 교통사고 굉장히 크게 몇 중 추돌사고 났는데 그게 CNN 뉴스에 나왔는데 아버지가 한국에서 자기 딸이 죽은 뉴스를 CNN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 가서 딸 그 다 장례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딸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음을 경험했다. 딸이 죽었는데 사실 누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도 죽은 거죠. 가장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고생해도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딸이 뉴욕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죽음을 경험했다고. 사실 나는 죽은 거라고. 딸이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거라고. 그리고 사실 나는 죽은 인생이 새로 사는 거라고. 나는 과거에 나는 다 죽었다고. 딸이 죽음으로써 사실 자기도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를 죽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 앞에 살펴봤죠, 그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심한 고난을 힘에 겨운 고난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인생이 되었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관을 메고 걸어가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넘겨졌다 이 말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 우리 한번 답합시다. 넘겨짐. 제가 짊어짐이라는 개념은 뭐라고 설명했죠? 관을 메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관을 메고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짊어진다는 그 단어가 뭘 짊어지느냐? 관을 짊어진 사람을 표현할 때 그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 넘겨진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의 중세나
그 고대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역사들을 읽어보면 오늘날의 발전된 문화가 아닙니다. 의학도 발전된. 그래서 뭐 뇌 수술을 하고 그러면 망치로 머리를 실제로 깨어서 뇌 수술을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날의 발전된 정형 수술, 정형외과 수술 뭐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은 몸에 어떤 병이 걸리고 이렇게 되면 뭐 우리는 뭐 수술하고 뭐 치료제도 받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약들을 먹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 병에 걸리면요 몸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왜? 몸이 실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몸이 실제로 썩고 몸에서 진짜 뭐 우리가 우리의 뭐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지금 의학적으로 다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 로마 시대나 중세 시대의 그 역사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병에 걸리면 온몸에서 썩어 나가는 악취가 나는 거죠. 몸이 썩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죽음에 넘겨졌다고 하는 것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죽어가고 있어서 몸에서 악취와 몸의 일부가 막 썩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거기 죽음에 넘겨졌다는 표현은 그런 사람을 묘사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오늘처럼 병원에서 그냥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몸이 썩어가니까 온몸에 그 사람이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거죠. 몸이 썩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저 사람은 죽음에 어떻게 해요? 넘겨진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제 치료 현대 의학이 아니니까 회복될 수 있는 기미가 없으니까 온몸이 썩어가고 있는 그런 냄새가 나고 그런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보니까 이미 저 사람은 죽음에 넘겨진 사람이다. 이미 죽은 거나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죽음에 넘겨짐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이 사용했던 이 두 단어들은 사실 오늘 우리의 현대적인 이 상황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치료받으면 되니까. 바울이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여기 짊어짐, 넘겨짐이라고 하는 그런 매우 절망적이고 특수한 단어들을 가져와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넘겨짐과 짊어짐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사도들은 사망의 역사더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짊어짐과 넘겨짐을 통하여 자신들 가운데 사망의 역사하고, 근데 사도들의 몸에 사망의 역사니까 사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망의 역사니까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사도들이 고난을 온몸으로 짊어지면서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니까 교회에는 뭐가 역사되더라는 거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썰어서 썩으면 그 누군가는 썩어지지만 또 누군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들에게는, 교회의 직분 맡은 자들에게는 사망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 낙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상황을 보면 낙심이 되는데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낡아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하고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비교하고 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기억하십시오. 이 고린도후서 4장은 고린도 전후서 강해 전체에서도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은 내가 붙들고 진짜 큐티를 좀 해야 되겠다. 이 본문,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뭔가 해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날이 갈수록 우리 장막집은 무너지죠.
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현재의 받는 고난이 있는데 현재의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차받을 영광을, 천국에서 장차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세의 분명한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요 신앙생활 힘이 없어져요. 뭐 내만 고생하나, 권사들도 많은데 뭐 내만 이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되면요 신앙생활 완전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부도납니다. 부도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눈에, 오늘 뭐라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했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한번 답합시다. 잠깐이요. 잠깐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헌신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낙심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분명히 야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나, 뭐 내가 이렇게 한들 뭐 누가 알아주나, 그런 생각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해요. 야 이 40일 새벽기도 꼭 해야 되나, 저도 그런 생각 늘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이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잠깐. 우리 인생도 70이요 80이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늙습니까? 우리는 늙습니다. 늙고 우리는 병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병듭니다. 병들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노화 자체가 다 병듦입니다. 이 노화를 누가 비껴가겠습니까? 다 병들고, 제가 늘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요양원에서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게 희망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 걸 야 너무 좋아,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받는 환란이 얼마나 큽니까? 바울의 지금 환란은 짊어짐과 넘겨짐 아닙니까? 그런데도 뭡니까? 이 환란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볍게 표현합니다. 환란에 경한 것이 장차 받을 영광에 중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한번 답시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믿음을 굳게 붙드세요. 이 믿음이 굳게 없으면요 흔들립니다. 신앙생활 잘했는데 야, 내 40대 50대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여전도 회장도 하고 찬양 대장도 하고 나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노년을 맞게 될 때 야 허무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그 사람이 자꾸만 장막집이 무너져 갈 때,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으로 우리 본향집을 향해 나가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자기가 쓰던 물건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거 왜 저한테 주시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제 물건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물건을 정리하는데 자기가 젊을 때 샀던 물건이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도움도 안 되는 건데, 자기가 젊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건데 그걸 뭐 이사 가고 이러면서도 뭐 잘 보존을 했던 것 같아요. 깨끗하게 보존을 했는데 그걸 저한테 주시면서 이걸 왜 나한테 주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사실 저는 제가 가진 것들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그 꽁꽁 이사 갈 때마다 몇 겹을 싸고 이거는 안 버리면 안 돼, 이거는 깨지면 안 돼, 막 그랬던 것들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목사님 사실 저는 제 물건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 번씩 이제 해외에 나가게 되면 사무실 청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날을 잡아서 하루 종일 청소합니다.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제 서랍까지 완전히 정리합니다. 제가 해외여행 갔다가 출장을 갔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누군가 제 오피스에 들어갔을 때
제가 살던 모습을 누군가 볼 거 아닙니까? 늘 그런 생각합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떠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을 고린도 전후서에 제가 뽑은 한 장을 말한다면 고린도후서 4장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와 함께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은 분들도 제가 이 구절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더라도 이 말씀 붙들고, 그래, 사도 바울도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했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는데, 이게 바울의 감정이고 고백이 농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구절이 내 인생 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이 내게 닥쳐와도 이 본문 붙들고, 나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바울의 이 간증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도 한번 불렀는 찬양인데,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 우리 교회 지난번 말씀드렸던 황진옥 집사님 수술이 미루어졌다가 오늘 수술받게 됩니다. 유방암 수술이고요. 서울대 병원에서 오늘 수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